네,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번 주는 제가 지독한 감기에 걸려가지고요. 목소리가, 코 맹맹이 소리가 나서 도저히 강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 먹고 좀 푹 쉬고 나니까 목소리가 그나마 조금 회복이 되어서 강의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잠깐 기도하시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우리 또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나 우리 모두 성령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바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강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지금까지 한 강의를 잠깐 요약해드리고 정리해드린다면은 바로 약속이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을 얼마나 중요시하는가, 거기에 대한 이렇게 강의를 계속해드렸습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왜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는가,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왜 50일 만에 또 강림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신 명령과 또 약속을 스스로 또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울 왕이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 때 했던 그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다윗 왕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던 그 강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강의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 강의할 내용도 이어서 약속에 대한 강의입니다. 그 본문 말씀을 속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과 7장 말씀입니다. 5장에 보시면 헌맹세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맹세가 뭡니까? 바로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헌맹세를 하지 말라. 그러니까 헌약속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노쇼에 관한 그런 신문 기사도 간단히 보고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마태복음 5장 33절하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일단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네, 일단 그리고 마태복음 7장 마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네, 먼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거는 레위기 19장 12절과 민수기 30장 2절, 신명기 23장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통의 그 성경에, 개역개정 성경에 밑에 보시면은 간단한 주석이 나와 있죠. 제 성경도 거기에 그렇게 요 세 구절을 의미한다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구절은 바로 이 헛맹세를 하지 말고 이 구절입니다. 여기서 헛맹세를 한다는 것은 황당맹세를 한다는 의미죠. 거짓 맹세를 한다, 헛맹세를 한다, 마음에 없는 맹세를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이 번역이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영어 성경과는 약간 다르다는 의미죠. 자, 그래서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은 again you have heard that it was said to the people long ago. 오래전에 옛사람에게 말했다. 이렇게 was said to 이렇게 수동태로 되어 있죠. 한 것을 you have heard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이 do not break your oath, but fulfill to the Lord the vows you have mad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do not break your oath. 제가 이렇게 까맣게 하고 줄을 껐는데요. 이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너의 맹세를, 이 oath가 맹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하시면은, 예, 맹세 이렇게 나와 있죠. 맹세를 break 하지 마라. 이거 do not 깨지 마라.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헛맹세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맹세를 하면은 반드시 지키라 이 말씀이죠. 깨지 말라는 말씀이죠. 물론 헛맹세를 하지 말라는 번역도 완전히 틀린 의미는 아닙니다. 다른 의미는 아닙니다. 그죠? 하지만 헛맹세를 하지 말라는 말씀의 강도, 그 세기하고 맹세를 하면은 일단 반드시 그 맹세를 지키라는 말씀의 강도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영어 성경의 영어의 의미가 훨씬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 헛맹세를 하지 말라는 의미는 참맹세만 하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지요. 그리고 영어 성경의 의미는 참맹세든 어떤 맹세든 헛맹세든 무슨 맹세가 되었든 간에 일단 맹세를 하면은 반드시 그 맹세를 지키라 이렇게 라는 의미죠. 그래서 물론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이 두 의미를 모두 다 새겨가지고 헛맹세는 하지 말고 또 일단 맹세를 하게 되면은 그 맹세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이렇게 새기면 되겠습니다. 그게 조금 틀립니다. Do not break your oath입니다. 예. 네 맹세를 절대로 깨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예로 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 서울신문의 한 기사를 소개합니다. 네, 서울신문의 한 기사입니다.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외식업계가 연말연시에 노쇼족 몸살을 앓고 있다. 노쇼는 손님이 예약을 해놓고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는 예약 부도를 뜻한다. 21일 사회관계망 서비스는 노쇼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수십 건 올라와 있다. 업주들은 작업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노쇼 리스트가 대표적이다. 전시는 2회 이상 노쇼를 하는 회사나 단체는 블랙리스트로 만들어 따로 관리한다. 네, 전시는 식당 주인을 의미하죠. 그는 리스트에 오르게 되면 그 뒤로 예약 요청을 해도 받아주지 않는다며 요즘 식당들이 대부분 이 리스트를 갖고 있고 이웃 식당끼리 공유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예약금을 미리 받아 놓는 것도 있다. 서울 종로구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은 지난달부터 5인 이상 단체 예약 손님에게 1인당 1만원의 예약금을 받고 있다. 식당 주인 김모 씨는 예약금을 받으면 적어도 문어발 예약은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문어발 예약을 연말이나 기념일 등 예약이 몰리는 시기에 이 식당 저 식당에 예약을 동시에 걸쳐놓는 얌체 행동이라고 했다. 노쇼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4월엔 공정거래위원회가 노쇼 근절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롯데건설이 300여 명을 예약한 회식 장소에 나타나지 않아 갑질 논란이 있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5대 서비스 업종의 예약 부도율은 음식점 20%이 가장 높고 이어 병원 18%, 미용실 15%, 고속버스 11.7%, 소규모 공연장 10% 순으로 나타났다. 예약 부도로 인한 5대 업종의 매출 손실은 4조 5천억 원, 고용 손실은 10만 8천여 명으로 조사됐다. 인사 담당자의 86.1%가 면접 과정에서 꼴불견 지원자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그중 최악의 꼴불견 지원자는 온다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노쇼족 지원자였다. 예, 65.5% 이하 복수 응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노쇼는 식당이나 영화관, 비행기, 병원 등등의 서비스 업종이나 장소에 가겠다고 예약 혹은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내팽개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어서 날짜와 그 시간에 갈 수가 없으니까 나의 예약을 취소해 주기 바란다는 그 전화 한 통도 없이 약속을 묻어내는 것입니다. 노쇼만이 아니라 또 보면요, 중국집에 배달을 시켜놓고 배달을 가보면 문은 조금만 열고 안 먹는다 하면서 문을 쾅 닫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배달 철가방 사람이 하는 말이 문을 열었을 때 피자 냄새가 확 났었습니다. 이렇게 그런 말을 많이 한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게 바로 어느 신문과의 인터뷰 기사 중입니다. 또 국내 항공사에서 밝힌 보도에 의하면은 비즈니스 클래스와 일반석 이코노미 클래스 예약에서 예약 부도가 비즈니스 클래스가 2배 가까이 많다고 합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돈 많은 사람들이 더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이렇게 약속을 부도내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비즈니스 클래스 예약해놓고 안 가는 사람들 중에 과연 크리스찬이 없었겠습니까? 중국집에 배달시켜놓고 피자 시켜먹는 사람들 중에 교회 나가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oath와 vow 두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oath와 vow 여기죠. 아까 oath 봤습니다. 맹세죠, 그죠? 여기 한 번 더 보시면은 이렇게 맹세 서약되어 있고요. 이렇게 vow도 보시면은 네, 맹세 서약되어 있습니다. vow. 자, 이렇게 보면은 두 개의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동의어 단어를 쓰는 것은 좋은 문장입니다. 영어에 그래서 이 글의 수준이 있는 글이냐 아니냐 하면은 어떤 글을 판단하는데 단어의 사용이 기준 중에 한 가지라고 합니다. 장문의 의견서를 쓰는데 계속해서 같은 단어만 반복한다면은 읽는 독자들이 실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의어를 돌아가면서 사용하면은 그 뜻은 변하지 않고 독자들이 식상하지 않게 되니까 더 수준 높은 글이라고 합니다. 저도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수업 중에서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이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1절에서 여기 보시면은 Lord 이렇게 되어 있죠. Lord 되어 있죠. 여기에 대문자를 썼죠. 그죠? 이게 소문자라면은 그냥 주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landlord라고 하면은 땅 주인, 지주라는 뜻이죠. 네. 자, 여기 보시면은 랜드로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지주, 집주인, 그렇게 랜드가 땅이니까 그죠? 땅주인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에는 보시면 L을 대문자로 이렇게 썼죠. 그래서 이 대문자로 썼기 때문에 보통의 지주가 아니고 바로 특별한 주인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의 주님 단 한 번뿐인 주인은 주인인데 어떤 주인이냐? 바로 한 번뿐인 우리의 예수님, 주님을 뜻합니다. 철자 하나만 이렇게 소문자와 대문자를 바꿔가지고 그 뜻을 주님, 예수님, 주님을 뜻하는 것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영어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not everyone, 여기 not everyone이 쓰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살펴보면은 나에게 주님 하는 자 모두가 천국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하는 자 중에서 천국에 들어간 자도 있고 그 다음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도 있다 이 말이죠. 그죠? 모두가 천국에 들어간 자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 뒤에 이래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바로 the one, 그 사람이죠. who does the will of my father who is in heaven. 여기 보시면 father도 F가 또 대문자로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아버지, 그러니까 한 분뿐인 아버지, 곧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임을 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또 다음 강의부터 이렇게 Lord, Father 이렇게 나오면은 제가 요 말은 이제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하는 does 하는 사람만이 그지요. 예, 여기 보시면은 하는만이 only 우리나라 성경에 보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자만이라면 더 좋을 건데 자라야 물론 틀린 번역은 아닙니다. 하지만 의미가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하면 훨씬 강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뜻대로 이거하고 영어 성경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만, 뜻을 행하는 자하고 뜻대로 행하는 자. 예, 여기 조금 틀리죠. 뜻을 행하는 자하고 뜻대로 행하는 자. 요게 조금 틀립니다. 물론 개역 개정 성경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요거를 영어 성경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면은 그 뜻대로 행하다는 수동적인 의미가 풍깁니다.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뜻을 정해놓으면 우리는 그 뜻대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뜻을 행하는 자 이렇게 하면은 좀 능동적인 의미가 많이 풍기죠. 뜻을 행하는, 내가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창세기 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주여 주여 해놓고 자기 뜻대로 행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말로 주여 주여 말도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 의미죠. 예, 그러니까 좀 그 성경적인 의미를 이렇게 보면은 영어 성경이 우리가 선택한 자유 선택권이 있다는 거하고도 조금 맞아 떨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뜻을 행하는 자라야 그죠? 예, 이 틀린 의미라지만 자만이가 훨씬 더 강하고 뜻을 행하는 자, 예, 이렇게 좀 더 우리에게 자유권을 이렇게 조금 더 강조한 것이 더 잘된 번역이 아닌가 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선지자 노릇 22절에 선지자 노릇 했죠.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prophecy입니다. prophecy가 되어 있죠. 이 단어는 자 여기 보시면은 네. 여기 보시면 예언하다 이런 뜻이 나오죠.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미래를 보고 예언하는 일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잘못하면은 이단으로 빠질 수가 있고 또 미신으로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언을 해주고 자기의 호주머니를 불리면은 그렇게 되기가 십상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22절에 계속해서 보시면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은 주의 이름 세 번이나 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죠? 이 보시면은 이 무슨 의미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납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in your name, 예, 주님, 그죠? Lord, in your name,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 천국에 못 들어간 사람들 그렇게 주님한테 따지는 내용이죠. 그러면은 주의 이름이란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주의 이름. 이 말은 바로 교회 안에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그렇게 하겠다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교회에 이름이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교회의 이름이고 매주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도 하는데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내가 왜 천국에 못 가? 그래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행동,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니까 이런 행동들이 인간이 천국에 가는데 필요한 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예.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그죠? The one who does the will of my father. father인데 어떤 father이냐면 who is in heaven. 예, 그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물론 사명입니다. 사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 다 틀리겠지요. 그죠?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서의 사명이겠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서,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뭐 집사로서, 장로로서, 뭐 사업가로서 이렇게 각자의 사명이 틀립니다. 근데 그 사명을 이제 잘 행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사명이지만 주님께서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사명, 즉 계명이 있는데 바로 주님께서 주신 두 가지의 새로운 계명이죠.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과 그와 마찬가지로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 주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셨죠. 그러니까 어떤 사명을 개인적으로 받았든지 간에 이 새로운 두 가지 계명은 누구나 지켜야 되는 사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23절을 보시면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요거하고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자, I never knew you 여기 보시면 그죠? knew 요겁니다. knew가 뭡니까? 여기 보시면 know의 과거형이에요. 과거. 그러니까 알지 못하니 이 말은 현재형 같죠. 네. 하지만 주님께서는 영어 성경 보시면은 knew, I never knew, 뭐 알지 못했다 이 말씀이죠.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보십시오. 교회에 참석하고 예배드리고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뭐 치유 연사도 받고 뭐 헌금도 많이 하고 그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자기 뜻대로 행한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는 자기를 잘 알고 계시다고 착각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죠? 착각은 자기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실감이 납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책은 천국을 보장받는 직책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며 헌금하는 행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두 가지 계명을 주셨죠.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은 뭘까요? 주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또 성경의 다른 많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는 그냥 말로만 나 사랑한다, 나 이웃 사랑합니다, 내 형제 자매 사랑합니다, 내 부모님 사랑합니다, 내 친구들 사랑합니다, 내 교회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사랑합니다. 이게 말로만 그냥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그런 것을 주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I never knew. 예, 그러니까 모든 영적인 존재는 주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죠. 모든 인간들은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이 육이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영은 주님 앞에 서게 되겠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했다 이거죠. 네가 교회에서 다니면서 헌금하고 찬송하고 뭐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했지만 그때부터 나는 너를 몰랐다 이 말입니다. 니를 만나고 나서 나 너를 알지 못한다 이게 아니고 알지 못했다. I never knew. 네, 굉장히 중요한 의미지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무리 뭐 예배 드리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못 가고 주님께서는 이미 지금 그런 사람들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사람이 천국에 갈 것인가 못 갈 것인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주님께서만이 아시지요. 그리고 그 본인은 조금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전혀 못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요. 잘 못 느끼겠으면은 성경 말씀에 나의 말과 행동을 한번 비춰보시면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내가 지금 행하고 있으면은 그것은 곧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성경을 또 읽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뭔가 알아야 되겠죠. 성경을 읽고 또 그 바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엉터리로 내 생각대로만 해석해버리면 안 되겠죠. 성경을 읽고 바로 해석을 해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즉 실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나 다 알았어요. 그리고 말로 나 이웃 사랑합니다. 내 형제 사랑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내 사촌도 사랑합니다. 홍길동 집사 사랑합니다. 그렇게만 하면은 그것이 곧 주여 주여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항상 말씀과 기도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명령들을 내 삶 속에서 바로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들 모두 성령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을 바로 잘 알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우리들 되게 하나님 아버지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요 혹시나 저에게 어떤 의견이나 그 다음에 또 같이 공부하고 싶다는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은 여기 제 이메일 주소입니다. 예, 여기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아는 부분은 답변해 드리고 또 모르는 부분은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